자,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 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1번과 2번 엄마가 있고 아이가 저기 방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그림만 딱 보시고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자,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누가 엄마인지 맞춰보시는 거예요. 자, 되셨죠? 마음속으로 이제 번호를 정하시고,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손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1번 아니면 2번 무조건 들어야 돼요. 1번. 네, 손 내리시고. 많으시네요. 2번. 오, 거의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 자, 이거는 사실 이제 미국의 FBI 연방 수사국에서 입단 테스트에 나왔던 공식 문제입니다. 그림은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그 가운데 아이 한 명이 이제 놀고 있고, 이제 두 여인이 의자에 이제 앉아 있는 장면인데, 1번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1번이라고 생각했냐면, 여자가 이제 다리가 이렇게 의자 밑으로 이렇게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향하고 있다. 언제든지 아이에게 달려갈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 의자에 기대 있지 않고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1번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부류는 2번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거의 반반이었대요. 이유는 아이를 이렇게 등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안전하게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묶고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머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엄마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맞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잘 맞히셨어요. 자, 정답이 왜 1번이냐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놀 때 엄마의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논대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이렇게 내리고 있대요. 아이가 다칠까봐 무릎을 이렇게 꼿꼿이 피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의자 속으로 넣고 무릎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이유가 자기 아이가 다칠까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이 1번이 진짜 아이의 엄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신중하게 모든 일을 결정한다, 뭐 이런 또 결과가 있고요. 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창조적이고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낸 이제 이유는 뭐냐면, 수사관이 되려고 하려면 이제 아이와 엄마를 얼마나 잘 관찰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수사관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냐 없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사관이 된다는 것은 작은 단서 하나, 또 몸짓 하나만 보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사소통할 때 대화를 잘 주고받아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의사소통에는 대화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때 대화를 주고받지 않아도 어떤 몸짓과 행동을 통해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어떤 행동과 어떤 몸짓을 보이는지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서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이렇게 입술을 벌려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짓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 나아만 장군인데, 이 나아만 장군은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시기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강대국이었고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람은요, 북이스라엘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대국의 군대 책임자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명예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뭐냐면 그가 어떤 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돼요. 불치병이고 그 당시에 이 병을 걸렸다 하면 이거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병에 걸리고 맙니다. 무슨 병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을 고칠 수도 없었고 문둥병에 걸리기만 하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아만 장군이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다가 이 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행히도 권력도 있고 돈도 많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좋은 의사 선생님도 다 만나보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계속해서 낙심하던 어느 날 자기 집에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종은 북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아람 나라랑 북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해서 거기에서 포로로,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한 소녀가 끌려왔는데 그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수발을 들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사모님, 정말 우리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소녀는 주인님이 잘 대해줬기 때문에 주인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인님이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자기가 옛날에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하면서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엘리사 선지자라면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래? 그러면 내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엘리사라는 선지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딜 찾아가냐? 아람의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있는데 저기 북이스라엘에 유능한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저 거기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식으로 휴가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아람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럼 너 당장 가라. 그리고 가라고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를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까지 써주면서 너 잘 갔다 와라, 이렇게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아람의 왕이 그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의 병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드디어 북이스라엘 나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어디로 갔느냐?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왕궁을 찾아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람 왕이 써준 뭐요? 친서 편지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은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의 장군이 왔으니까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해 줬겠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딱 받아서 편지를 딱 읽는 거예요. 딱 읽더니 어떻게 반응하냐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자기의 부하들, 그 신하들 다, 왕궁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를 갖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회의를 하더니 결론을 내는데 뭐냐면 이 편지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계획이다,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굉장히 막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여러분,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기에 그 북이스라엘 왕하고 신하들이 이렇게 그냥 긴장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일까요? 자, 6절 말씀, 편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근데 그 편지에 우리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치병은 자기네 아람 나라 그 강대국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저 북이스라엘에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 시비로 걸어서 결국 우리나라 또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다 이러면서 화들짝 놀라서 막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종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그 장군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이미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신하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유능한지 이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이미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드디어 이 불치병, 저주받은 이 병을 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자, 선지자 나오시오 막 이러면서 불렀겠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강대국의 장군이 선지자의 집에 왔다면 보통 사람들은 막 맨발로 막 뛰쳐나와가지고 황송하게 뛰어나와서 격식을 차려서 인사를 하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나아만 장군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불렀는데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문을 열고 어떤 한 남자 종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종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주인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누구나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냥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여지는데 정말 그 상황에서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요,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아니, 이 별 볼 일 없는 정말 싸움도 못하는 이 작은 나라에 한 성직자 한 사람이 이 대국의 군대 사령관을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어?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아주 크고 깨끗한 강도 많은데 저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나를 씻으라고?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합니다. 근데 또 선지자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다른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장군님 병이 낫기 위해서 그거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냥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기 부하들의 설득을 듣고 그래, 그럼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요단강을 가서 드디어 몸을 담그면서 목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씻고 나오고 또 두 번 들어갔다 씻고 나오고 6번째까지 했는데 몇 번 씻으라 그랬어요? 7번 씻으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좀 씻으면 조금씩 뭐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니까 점점 이걸 씻으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화도 나고, 그러면서 드디어 7번째 딱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우리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7번째 몸을 씻고 나왔더니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 문둥병이 낫는데 피부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난 정도가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해졌더라. 완전히 피부 미남이 돼서 탁 나온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이야, 이 북이스라엘에서 믿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나아만 선지자가 병에 걸렸고 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나아만 장군은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의 병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거는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황당한 말씀 앞에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났고 불순종하고 싶었지만 억지로라도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뭐냐면 나아만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오늘 안 나왔던 친구들도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나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좀 가기 싫다. 그냥 집에서 유튜브 예배 드릴까? 이런 막 갈등이 막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발걸음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왔습니다.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오면 더 좋겠지만 누가 나를 끌고 왔던,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교회를 온 것 그 자체가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고,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보여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아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면 독일의 룸멜이라는 중위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독일의 영웅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이제 전쟁을 막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일군이 많이 죽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군사가 1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상대편 이탈리아 군대는 10,000명이 있었어요. 몇 배예요? 10배의 병력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패잔병과 같은 분위기였고, 이탈리아 군대는 승리를 확신해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룸멜 중위가 이끄는 독일 군인들이 이탈리아 군인들에게 산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거의 포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000m 고지에 이탈리아 군인들이 반쯤 있었고, 600m 고지 쭉 내려가서 중턱쯤에 이탈리아 군인들이 반쯤 있었어요. 이탈리아 군인이니까 높은 위치랑 중턱 중에 이렇게 나눠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한 800m 고지에 독일 군사들이 고립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중앙으로 쭉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위와 아래에서 막 총알 세례가 막 빗발치고 결국에는 그냥 전멸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유명한 룸멜 중위가 군사들 딱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을 이제 명령을 하는데, 야,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서 죽느니 전진하자. 그러면서 몇 가지 작전을 딱 군사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800m 중턱에서 앞으로 그냥 전진해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1000m와 600m에 있는 이탈리아 군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들이 미처 나올지는 몰랐어요. 나오면 그냥 총 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산 중턱에 바깥으로 나와서 막 전진해 가니까 총알을 막 쏴 붙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독일 군인들이 막 달려가다가 총알 세례를 받으면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저 밑에 있는 600m 중턱에 있는 그 이탈리아 군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겼다 만세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600m 이렇게 중턱에 있던 이탈리아 군인들이 뭐지? 그러면서 저기 1000m 거기서 항복했나? 우리 군대가 항복했나? 이러면서 항복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한쪽이 제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앞으로 가다가 1000m를 향해 또 독일 군인들이 만세 그러면서 우리가 이겼다 막 외치니까 1000m 고지에 있던 독일 군인들도 저 밑에서 항복을 했나 보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불안해하면서 그들도 항복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1000명의 독일 군사들이 9000명의 이탈리아 군인들을 포로로 생포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독일 군대가 10배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은 뭐냐면, 이 룸멜 중위의 리더십, 지형을 잘 분석하고 산의 지형을 잘 분석하고 심리전을 잘 쓰고 전략과 전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쓴 요인도 있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룸멜 중이가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내미는 거예요. 그때 야 800m 고지 앞으로 뛰쳐나가다 너 만세를 외쳐. 부하들은요 그랬다가 그냥 총알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작전 앞에서 부하들이 자기 상사의 명령에 순순히 순종을 했더니 결국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질 때 때로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정말 내 조건과 상황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종하게 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지 그림을 다 그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생각과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부담스럽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이 순종의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나는 그냥 억지로 나온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다가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그래 목사님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나도 기도해봐야겠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속에 나도 그럼 그 말씀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올 때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학교 어떤 친구가 예배 시간에 3부 예배 시간에 딱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전을 놓고 막 기도했대요. 막 엄마 나 정말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았어. 나 비전을 놓고 막 기도했어.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입술로도 기도하지만 삶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들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들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교사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아만 장군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순종했더니 그의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먼저 그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영안도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